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원이 좀 이제 아마 분명히 작아질 거거든요. 인원이 작아지면 우리 그 밑에 데이비스 홀이라고 중고등부하고 초등 2부가 쓰는 다음 주부터는 그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원이 만약에 지난주 뭐 안 오실 것 같지만 만약에 지난주 정도 오면 그대로 하고 지금 이렇게 오시면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책 그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가져가신 분은 여기 앞에 있긴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이렇게 그 지금까지 이제 읽으시면서나 혹은 뭐 혹시 그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을 이제 안 하면 보통 너무 잘 가르쳤거나 너무 못 가르쳐가지고 네, 네. 그거 말고도 뭐 혹시 로마서 관련해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나 바울의 네 복음을 전하는데 네네 네. 그걸 알고 싶다고는 그 배우면 좋기는 한데 네. 바울이 진짜 주로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데 한번 또 질문하셨으니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바울이 넓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차 세 번 이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세 번 전도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15장에 가면 바울이 그 이렇게 우선 지금 여기 보면 23절에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이거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지금 지역으로 스페인에 이제 원래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은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 대륙의 제일 끝이거든요. 제일 왼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게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제가 새벽기도에 설교했는지 모르겠던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일루리곤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하면 이걸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동유럽까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 제일 남단 정도 되거든요. 그 그리스가 제일 남단인데 그 그리스가 바울의 사역의 제일 남쪽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 그 베드로가 어디에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고린도에서 아마 편지를 썼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린도가 어디냐면 그리스 제일 남쪽입니다. 제일 남쪽인데 그 남쪽에서 바울이 보시면 이게 제 선교 여행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선교 지도가 있는데 이건 그림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로마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보시면 그 어디서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제 얼굴을 아니요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지도로 옮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제 커서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오른쪽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녹색인데 거기에 제일 밑에 있는 여기 제일 밑에 유대고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제일 밑에 커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하여튼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녹색이 땅에 제일 미친 거죠. 그런데 어디를 사역을 했냐면 이 지금 위에 그림이 그려진 색칠이 돼 있는 곳은 바울이 다 이제 전도를 했던 지역, 사역을 했던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흑해라는 게 있거든요.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노란 땅 가운데 노란 땅 보이시죠? 가운데 노란 땅 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딱 가운데 노란 땅이 있습니다. 저기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녹색 땅 사이가 지중해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를 건너편이 어디냐면 여기 그리스입니다. 요 녹색 땅 보이시죠? 녹색 땅. 요 밑에 가운데 녹색 땅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쭉 제일 위쪽 끝에 그러니까 북쪽 제일 위쪽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북유럽 정도가 이거보다 더 위쪽이거든요. 북유럽인데 지금 바울의 전도의 전도의 선교 사역이 어디냐면 여기 왼쪽에 신발처럼 생긴 게 어떤 나라냐면 이태리입니다. 로마 이태리인데 이제 신발처럼 생긴 요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땅에 이 색칠이 되어 있는 아프리카 빼고 이 전체 지역을 지금 바울의 선교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직접 이제 자기가 전도를 했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됐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울의 아까 말했던 지역입니다. 색깔 칠했다는 데는 그리고 빨간 도시는 다 이제 바울이 거의 대부분 복음을 바울의 이제 빨간 선은 예루살렘에 나오는 선입니다. 요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요건 지금 3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여기 색깔이 칠해진 곳은 다 지금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는데 그걸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유럽입니다. 지금의 동유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셨냐면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지역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이제 본문에 직접 들어가는데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생명의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을 이제 좀 약간 주제를 통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 좀 중심이고, 그리고 17절도 1장 1절에서부터 4절, 아까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17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4절과 연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그게 로마서의 좀 전체 흐름에서는 요 내용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4절, 글자 좀 작네요. 제가 다시 한번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제 개관을 했고요. 개관을 하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이 복음으로 그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중요한 내용 중에 복음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 택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글자 좀 작으신가요?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밑에.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역사하심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복음으로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면서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새롭다는 개념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게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뉴죠, 뉴. 완전히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새롭다고 하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한국어로 하면 리뉴의 의미가 있습니다. 갱신, 혹은 우리 집 같은 거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약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새롭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신약의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이면서 구약이 이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복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하는 교파가 있고 불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대체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연속성을 초점을 맞춥니다. 연속성. 그래야 구약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중에 루터교가 있습니다. 루터교라는 이제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루터교는 구약과 신약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그 단절을 강조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만 강조점을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막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복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개신교 중에 특별히 장로교나 개혁주의는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 구약에서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할 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인데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퀴리오스이시면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복음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붙어 있는데 두 가지 명칭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다 잘 아시는 건데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주입니다. 주. 이게 퀴리오스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두 가지 언어로 지금 바울이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내용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것, 주라는 것을 고백을 누구한테 할까요?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누가 주일까요? 주라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주님입니다. 당시에 누구한테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바울 시대 사람들은 이 단어는 황제한테만 붙이는 겁니다. 황제, 로마 황제한테만 붙이는 겁니다. 퀴리오스라고 할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붙였냐면 이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시인하는 건데 그건 이 로마 시대에 그 황제한테 붙이거나 또 혹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한테 붙이는 명칭을 예수님께 그렇게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이단인 거죠. 황제만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분만 숭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붙인다는 겁니다. 혹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이상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한테만 주를 붙여야 하는데 이 기독교는 이상하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퀴리오스라고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왕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이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 9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아까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1장 4절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바울이 이제 1장 4절에 설명을 하죠. 그게 주라고 시인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제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네, 승천입니다. 승천. 다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천 다음은 뭘까요?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한글로 하면 높아지심, 한자로 하면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이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귀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논리적 순서의 가장 앞단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 신학의 중요한 내용, 특별히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부활 그리고 승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 9절인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인데, 요 내용은 아마도 이제 바울 당시에 우리도 아주 유명한 찬송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아는 찬송 같은 게 있잖아요. 2장 5절에서부터 11절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바울 시대 사람들이 썼던 혹은 노래를 불렀던 찬송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찬송이라는, 그러면 요 구절이 찬송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중요한 내용을 아주 세련되게 혹은 잘 정리해서 정리해서 담았다는 겁니다. 찬송시라고 하는데, 보통 찬송이나 찬송시 혹은 시는 어떻게 하냐면 내용을 막 이렇게 길게 쓰지 않잖아요. 딱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담습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장을 바울이 아마 당시에 쓰고 있던 찬송시를 가져왔거나 찬송을 가져와서 자기의 언어로 썼다라고 보통 이해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여기 근본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은 어떤 뿌리 이런 말인데, 이런 의미인데, 헬라어는 영어로 하면 이제 비입니다. 비동사. 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다. 그는 하나님 본체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본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왜냐하면 본체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좀 모르페라고 하는데, 요 단어는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단어 휘포스타시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형태인데 어쨌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취한다는 것은 한글 번역은 뭔가 이렇게 가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면 탈취한다는 의미입니다. 탈취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걸 내 것으로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설명을 하고,
낮아지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고 해서 반대 의미입니다. 반대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로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등됨은 자기가 이미 동등하시기 때문에 취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제가 이제 SNS에서 글을 이렇게 쭉 썼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 요즘 가오라는 말 아시죠? 가오. 영화의 엄청 유명한 영화의 대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영화를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유명한 이 대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근데 그 말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돈이 없으면 가오가 없다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가오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사람들은 보통 돈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합니다. 목사지만 하는데 언제 제일 많이 싸우냐? 언제? 근데 지금 이제 15년 정도 살아서 성격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다르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막 피합니다. 이제 안 싸우려고 하는. 근데 싸우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항상 싸웁니다. 아니 학원비를 왜 나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생활비 줬는데. 막 이런 이제 그런 데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요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서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 하셔서 종의 형체, 여기서도 앞에 것과 같은 본체와 같은 의미입니다. 형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겪으신 일이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낮추시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담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걸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그 하갈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갈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갈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 라헤로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엘샤다이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습니다. 그런 이름은 그냥 명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모든 행동과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그분을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퀴리오스라는 겁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이 혈통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씨입니다. 씨. 다윗의 씨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은 주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지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이시면서 부활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연속성인 단계, 승천과 승기가 연결되어 있는 단계로서 주이시면서, 그리고 앞에 다윗의 씨로 오시는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오시는 크리스토스라는 개념을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 둘 다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CCC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CCC의 중요한 모토거든요. 근데 저는 SFC인데 SFC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 있는 것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이것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같이 묶여 있어야 유앙겔리온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1세기 당시에 바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앙겔리온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쓰는 거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일반적으로 어디에 썼을까요? 이 단어를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떤 때 기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때 썼냐면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그러면 그것을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우리 조선 시대 같으면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방을 붙이잖아요. 방이란 거 막 이렇게 써서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용이 다 똑같겠죠, 전국에. 그 똑같이 붙이는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즉위했거나 혹은 다른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거나 승리의 소식이거나 그 황제가 즉위하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 황제가 즉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즉위한 그 황제가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퀴리오스로 지금 임명을 받으셨다라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보면 선포되셨으니 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선포되셨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 같으면 선지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세우시잖아요. 왕도 세우십니다. 그때 어떻게 세우냐면 공통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에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단어가 이제 마시아 혹은 무사이아라고 해서 그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런데 그걸 기름을 부으셔서 세웠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왕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선지자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여기에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주라는 위치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지금 즉위하는 게 복음의 소식인데 너희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그 세우심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실 자이시고 너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지금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된 게 뭐냐면 육신으로는과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이 지금 대칭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쓰인 거죠.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윗의 그 씨로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윗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서 성취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고 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성경에는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지금 성령을 의미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능력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 붙여도 말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주로 임명받으셨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다윗 왕이면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퀴리오스라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베드로도 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앞의 내용도 사실은 좀 해야 하는데 바울이 성령이 아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고 했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바울이 그 복음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처음 오셔서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이제 36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설교할 때. 근데 정리 안 하시고 한 20분 막 더 하시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 딱 거기서 딱 정리해서 핵심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 제가 이번 주도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경건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앞에 내용 절반 정도 더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내용들 막 쭉. 근데 정리하자면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의 사건에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은사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노인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뭘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래서 너희가 은사를 받고 방언을 받고 또 예언을 하고, 그래서 뭘 할 거냐, 그 마지막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퀴리오스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 권위는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신명사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원래는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만 나오면 다 성경을 쓰는 사람, 옛날에 써서 옮겼잖아요. 이 단어만 나오면 다들 목욕을 하고 와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이 여호와라는 것은 원래 네 자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네 자인데, 거기에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붙였을 때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자를 그냥 발음하면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도 들어보셨죠? 여호와도 들어보셨죠? 근데 왜 차이가 나느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 야곱, 어떻게 시작하죠? 이 같은 발음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하면 Y 발음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붙이면 야훼가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것을 붙일 때. 사실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야훼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면 여호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여호와로 발음했냐? 이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나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아도나이가 나오면 이 네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입니다. 주. 그래서 구약에서 주께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주께서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주는 누구만 주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주이신데, 그 권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언어와 동일한 언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퀴리오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그 권위와 마찬가지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만 자꾸 전한다는 거죠. 예수 천당만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장 4절에 나오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주와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나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한 게 있는데, 이 혈통이라는 것은 씨죠. 씨는 누구에게서부터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아담이 죄악으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면 여자의 자손입니다. 그 자손은 씨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 씨가 자녀, 지금 자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혈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그가 대대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통합해 보면 여자의 후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씨이면서 그리고 다윗의 그 씨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의 해석으로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제 이루는 자로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시편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자손에게 너에게 지금 약속을 줄 건데 그 너의 자손 그리고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은 나에게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쓰냐면 시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씁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연결을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방 나라들이 헛되게 일을 꾸며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까 1장 4절에 나오는 왕으로 삼은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왕은 누구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임명받아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온 땅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8절에 지금 유업으로 받는데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 땅을 원래 하나님의 기업인 모든 세상을 이 왕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지금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110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어디 앉아 있으라고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인데 이 구절을 좀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내 주.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분이 주인가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주가 두 명이라는 거죠. 주가 두 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고요. 그는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분은 왕이시고요. 온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3절 새벽이슬 우리 대학부 명칭이죠. 새벽이슬은 그냥 청년들이 새벽이슬과 같은 게 새벽이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앞에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군대로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왕들을,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는 자로 오실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을 누가 실행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명칭이 그분에게 주어지고 또 그 아들은 시온산에 세워지고 또 그 아들은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아들은 또 누구시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떻게 하냐면 아담처럼 천국에 가는 것은 선택을 하고 싶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선택하고 싶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치가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아까 제가 1장 4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가 승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승천 다음 단계가 승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지심입니다.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야기로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2편과 110편에 나오는 그 높아지심 혹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로마서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3절과 34절을 이제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택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발하다는 단어는 그냥 경찰에 가서 고발하다는 단어가 아니고 기소라는 의미입니다. 기소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과 재작년에 이 한국의 정치 사태에서 기소는 뭐냐면 기소를 하면 꼭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소권이 누구한테 있죠? 검찰에게 있습니다. 검찰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만 기소할 수 있는데 이건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재판정에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신칭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기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시 재판장 앞에 설 일은 없습니다. 그걸 다른 언어로 하는데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죄 있다는 판단을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선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죄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는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천상의 회의.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의 고대 근동의 그림인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셔서 이 회의를, 모든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게 어디 나타나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어전 앞에, 이거 어전 회의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 욥기에서 나타납니다. 욥기. 또 혹은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욥기에서 욥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선대하시기 때문에 욥이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 회의에 와서 지금 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의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그 경륜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재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의미, 혹은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회의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를 재판정에서 죄에 있다고 선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는 우리의 의롭다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이제 1장 4절로 돌아가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할 때 아까 승천과 승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3장까지 나가지 않아서, 또 1장 17절과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나가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칭의라고 할 때 칭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칭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신이라는 방법으로 옵니다. 이라는 것은 한자로 로서입니다. 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그게 가장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제 3장에 넘어가면 배울 건데,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8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사실이 왜 의롭다함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칭의를 선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죽으셨으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까 부활하셔야겠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원래 죄가 없는 것을 선언받는 분이십니다. 그걸 신원이라고 합니다. 신원. 구약의 언어로 하면 구약에 신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살피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로움에 대한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의롭다 하는 선언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유익을 누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시는 힘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우리가 선언받습니다. 그게 8장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이신 칭의와 연합의 칭의가 있습니다. 연합으로 나타나는 칭의.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3절과 4절에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씨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의 일을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주로 승인 받으시고 주로 세워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과 칭의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높은 주로 계시는 그 신원 받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거기에서 의롭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 1장에서부터 4절이 그 내용들을 담으면서 우리의 이 칭의, 의롭다함에 대한 기초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1장 4절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뒹굴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당신께서 온 우주의 만물과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키리오스이시오니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